서론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준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들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고기 먹는 신뢰를 들면서 우리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기준은 교회 연합이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1절로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지역적인 문제를 대할 때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항상 형제 사랑을 염두에 두고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교회의 연합을 염두에 두고 처신하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나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기준은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날들을 신뢰로 들면서 지역적인 문제나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한 바울이 제시한 두 번째 기준은 양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 자기 양심을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양심을 항상 청정해야 합니다. 우리 양심이 옳다고 하면 순종해야 하고 옳지 않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 양심이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를 판단할 때 두 번째 기준이 됩니다. 물론 우리 양심은 우리 지식과 이해의 정도에 따라 잘못 적용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 양심에 따라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 양심에 따른 결정일지라도 틀릴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나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을 판단할 때 기준은 첫 번째가 교회의 연합이고 두 번째가 자기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 올바른 자세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살면서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그래서 1000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많은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관계를 꺼내야 되나 아니면 이어가는 게 옳은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미 여러 번 읽었고 준비했고 또 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때도 전할 때도 제게 성령의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많이 잊혀졌습니다. 이 말씀이 주중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던 겁니다.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에 오늘 이 말씀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이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면서 들었는데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제가 전했던 말씀들을 다시 상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 그래 내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했고 전했지. 그리고 성령의 깨우침을 받았지. 아 내가 한 주간 내가 준비해서 전했던 말씀을 잊고 있었네 하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준비해서 전한 당사자인 본인인 저도 전했던 말씀을 일주일이 다 지난 것도 아니었어. 거의 일주일 가까이 지났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냥 한 2, 3일 사이에 잊혀진 것입니다. 이것이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1년이 지난 것도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채 못 지났는데 그냥 잊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들었을 때 조금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도 성령의 감동을 조금 받아도 은혜를 받아서 기도할 때 조금 도움이 되었어도 문제는 그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전했던 제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냥 여러분은 앉아서 듣기만 하는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쉽게 일어날 겁니다. 만일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던 이 말씀을 다시 듣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시험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실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력을 잃고 행동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위기에 처한 나를 건져줍니다. 시험에 들어 실족할 뻔한 나를 하나님 말씀이 붙잡아주는 구원의 끈이 돼요. 여러분이 한 번 듣고 성령의 깨우침을 조금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100%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진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불과 한 주밖에 되지 않은 말씀도 거의 잊어먹는다면 이전에 들었던 한 달 전, 1년 전, 오래전 말씀은 대부분 잊혀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한 나를 건져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이세요. 시험에 들 뻔한 나를 붙잡아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실족할 위기에 처한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붙들어 줄 때예요. 그러므로 한 번 듣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반복해서 듣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저는 설교든 또 어떤 강의든 저는 수십 번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본문 1절, 문제 1번 읽어보세요. 본문 7절로 8절을 읽으십시오.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원리입니다.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6절의 요점은 고기를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주님을 위해서 먹어야 하고 특별한 날들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 전체에도 해당이 됩니다. 7절로 8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1절로 6절까지는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양심이고 두 번째 기준은 교회 연합이고 세 번째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7절로 9절까지 말씀은 이 원리를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합니다. 고기를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주님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특별한 날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삶 전체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이 원리가 우리의 보편적인 문제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7, 8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7, 8절 읽어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울은 특별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보편적인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에서 시작해서 보편적인 것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원리는 특별한 문제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원리죠? 지엽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 첫 번째는 양심, 두 번째는 교회 연합,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이라는 이 판단 기준이 음식 문제나 그리고 날들을 지키는 문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보편적인 문제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의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문제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 7번.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을 어떻게 아니. 자, 1번 7절.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인은 자기 성향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성향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과의 관계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과의 관계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잘 살고 있는 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관계의 지배의 끈이 끊어지면 우리는 우리 욕망이나 기분에 따라 행동을 하게 돼요. 감정적인 충동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불쾌함이나 짜증이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돌발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되고 교회에 덕이 안 돼요.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교회에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죠. 결국 그것은 우리 양심을 괴롭게 만들고, 왜냐하면 우리 양심을 짓밟았으니까. 우리 양심이라는 기준도 깨뜨려 버렸고, 그리고 교회 연합을 깨뜨렸어요. 이 기준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기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웠으니까 이 기준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의 지배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심과 교회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다 지키고 산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자세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원리가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죽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이것이 비그리스도인의 인생관과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죽습니다. 이것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죽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인생관이 다르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갈등과 마찰을 빚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죽을 때와 죽을 방식과 죽을 장소를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죽을 때와 죽는 방식과 죽을 장소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음에 대한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올바르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자주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끔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때 안 죽으면 이때라도 죽으면 좋겠다. 이 나이는 넘겨서는 안 될 텐데.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지만 또 죽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어떤 그 성경적인 그런 관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첫 번째 문제,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자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살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자살은 죄예요. 이것은 자기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고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보나 겉으로 보나 이것은 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살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살 자체가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죽음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권한도 주님께 있고 죽음에 대한 권한도 주님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도 주께서 결정하실 일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나는 살 권한도 없고 죽을 권한도 없어요. 주님이 살라고 하면 그 기간까지 살아야 되고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더 살고 싶어도 죽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읽으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부활한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망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고 싶다는 이런 소원을 품으면 안 돼요. 이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거나 고통이 심할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전혀 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에요. 죽고 싶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임이 100%입니다. 죄가 주는 유혹임이 분명해요. 죽고 싶다, 이것은 절대로 거룩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거룩한 소망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싶다, 이런 것이에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싶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소망이 있고 참된 소망이지. 죽고 싶다,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빨리 죽고 싶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룩한 소망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또 괴로우면 그러겠는가 이해는 되죠. 인지상정이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죽고 싶다, 빨리 그냥 이 세상 떠나고 싶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했을 때만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이 생각은 패배주의입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주의예요. 그리고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는 절대로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은혜가 강물같이 넘쳐 흐를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을 하지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기갈된 것이에요. 성령이 기갈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는 주님을 위해 전도하고 싶다,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 싶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 주님을 위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죽고 싶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주지 빨리 죽고 싶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내 못 참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줄 친 2절이나 4절이나 8절은 우리를 유인해서 죽고 싶게 만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은 죽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구나, 죽음을 갈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건 완전히 오해를 한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2, 4, 8절에서 나는 죽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 세상에서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으니까 탄식은 해요. 그런데 바울이 사모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니 부활의 몸을 입기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의 찬미를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의 찬미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의 찬미를 노래하는 게 아니고 영광의 찬미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탄식을 해요.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 탄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이 가득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탄식을 하지만, 근데 바울이 사모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4절에서 다시 확인해 주잖아요. 내가 갈망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바울의 진정한 소망은 죽음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대충 읽고 그냥 얼핏 해석을 하게 되면 마치 바울이 죽음을 갈망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죽음을 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광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때와 그 방법과 그 장소는 우리가 정할 소관사항이 아니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정할 소관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죽는 때와 죽는 방법과 죽는 장소를 정해서는 안 돼요. 조지 필드가 미국 테넨츠 가문을 방문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조지 필드가 나이가 많은 이 테넌트와 다른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식탁에서 정말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리스도인들 간에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서 아주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는 영적으로 고양되어 있었고 그리고 천상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미 체험했었고 하나님과 비상한 교제도 자주 나누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했고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테넨트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시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소망을 피력했어요. 그 말에는 선하고 바른 국면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소원을 말한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사모했기 때문에 갈망했던 거죠. 그런데 나이 많은 윌리엄 테넌츠가 이 젊은 조지 위필드를 질책을 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질책을 했어요. 젊은이, 그대의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일세. 그대가 언제 죽을지에 관심을 두지 마시오. 그저 주님을 섬기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고 이 특권을 누리는 일을 계속하면 되는 것이요. 다른 문제는 순전히 주님께 맡게 됩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어? 주님이 그대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무슨 권리로 자기 소원을 주님의 마음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것이요. 이렇게 날카롭게 질책을 했어요.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윌리엄 테넌트의 말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바로 이것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우리는 우리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죽고 싶다.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다. 내가 살아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허구한 날 죽기를 갈망하는 이런 모습은 완전히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주님 손에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내가 60에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70을 넘기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가 넘기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를 못 넘기고 죽을 수도 있고 70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기 삶을 마치고 싶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령 충만했었을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합니다. 성령 충만했었을 때는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일체 안 들어요. 성령 충만했었을 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영혼들이 불쌍해지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갈망에 사로잡힌 이런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좁아터진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고, 그리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죽고 싶다는 생각은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일 리가 없습니다. 그 생각은 주님의 원수인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지금 내가 사단의 시험에 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간파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내가 불쾌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 무시를 당해서 이놈의 직장 못 다니겠다. 내가 때려치우고 나와야 되겠다. 주님은 절대 이런 생각 안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내가 이렇게 인정을 못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그 생각은 주님의 원수이죠.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뭔가를 기분 나빠서 때려치우고, 그리고 또 관계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잘 다니던 직장을 또 파괴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들게 만드는 것은 전부 우리 원수인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깨진 관계를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니는 직장을 이롭게 하고 또 잘되게 만들까? 주님이 내게 이곳을 선교지로 주셨는데 또 이 사람들을 위해 내가 모를지라도 기도를 해야지. 뭔가 생명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생명을 구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성령이 주는 감동입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은 미움과 분노에 차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또 그런 직장에 내가 해를 끼치고,
이런 생각을 주지 않아요. 이건 100%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자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고 싶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훨씬 낫겠다. 이것은 전부 사단이 주는 충동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사모했던 것은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고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을 얻는 때와 방법은 주님이 정하십니다. 죽고자 함이 아니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힘들 때나 지칠 때 좌절감을 맛봅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시편 55편 6절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아멘. 이것은 죽음을 갈망한다는 게 아니고 영원한 안식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찬미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죽음을 찬미하지 않아요. 세상은 죽음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사모해요. 그럼 죽고 싶다는 말은 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사모해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고 사모해야 될 것은 영생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기 목숨을 끊고 싶어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문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관점은 무엇입니까? 네.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관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애를 끝내고 싶어 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주님의 뜻이면 언제라도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관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죽고 싶어 해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뜻이면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고 싶어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라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우리는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죽음을 초래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죽음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죽지도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도 초월하고 죽는 것도 초월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삶과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예요. 살든지 죽든지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주님께 영광뿐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지,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기쁘면 살고 사는 것이 너무 괴로우면 자기를 위해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삶과 죽음에 대한 비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준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도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 죽지도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주님이지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삶과 죽음의 결정적인 기준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삶의 문제도 초월하고 죽음의 문제도 초월해 있는 것이에요. 산다고 해서 그 자체로 행복하거나 불행한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사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주님이지 생과 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삶과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 글씨 읽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순교적 죽음으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주님이 여러분을 순교적 죽음으로 부르실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는가? 주님이 우리를 순교적 죽음으로 부를 때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정말 죽을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주님처럼 체포가 되어가지고 또 신문을 당하고 잘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죽음의 공포에 압도되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렇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죽음의 자리를 도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라 라고 명하실 때 과연 죽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죽음을 피하지 마세요. 죽고 싶다고 죽어서는 안 되지만 죽고 싶지 않다고 해서 죽음으로부터 도망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죽음의 언저리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의 언저리에서 지내다가 죽든지 아니면 갑자기 죽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오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투병하다 죽든지 아니면 그냥 갑자기 졸지에 죽든지 그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질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아무런 상관없어요. 리차드 백스터의 찬송 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삶이 길다면 주님께 오래 순종할 수 있어서 기뻐할 것이고 제 삶이 짧다면 끝없는 날 속으로 날아 올라갈 텐데 어찌 슬퍼하리까. 제 삶이 길다면 주님께 오래 순종할 수 있어서 기뻐할 것이고 제 삶이 짧다면 영원한 날 속으로 날아 올라갈 텐데 어찌 슬퍼하리까. 이것이 삶과 죽음을 초월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초월해 있는 것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인생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나이를 넘었어요. 요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20대에 요절하든지 아니면 30대에 또 빨리 죽든지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훨씬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더 영생을 빨리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건 사실상 그건 기뻐할 일이고 축복할 일입니다. 축하할 일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을 무조건 축하합니다. 오래 사는 것은 또 사는 대로 이유가 있죠. 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이고 복이라면 바울이 오래 살고 싶다고 소원했겠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소망을 가진 것이 더 좋으나 이렇게 말했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 7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진술하다가 8절에서 같은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진술합니다. 8절은 무슨 뜻입니까? 네. 7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진술을 하다가 8절에서 같은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진술을 하는데 8절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인은
모든 국면에서 전적으로 주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국면에서 전적으로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국면에서 전적으로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주관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나를 위험 가운데 살게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오래도록 잘 살 것 같은데 빨리 죽게 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균 수명이 80대라도 50대, 60대 죽는 것도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축하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에 더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이 땅에 사는 것이 낫겠어요? 낙원에 사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이 땅보다 낙원에 사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데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지, 사명 끝나면 빨리 낙원으로 가는 게 낫죠. 다만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래,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낙원에 사는 게 100번 낫지,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소망을 품으면 안 된다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진짜 주시는 소망은 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주를 위해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부 사단이 주는 충동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아멘. 19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종이란 단어예요. 종이란 단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자신이 주님의 노예라는 인식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 첫머리에 꼭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본인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주님의 노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면 맞는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주체적인 그 인간을 주장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의 그 인간관은 나는 주님의 노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충격을 먹고 그리고 화를 대뜸 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생각해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고 학교에서는 교육시키고 사회에서는 그렇게 다 인정을 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살든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죽든지 그것은 본인의 인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바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주님의 노예인 겁니다.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예전에는 사단의 노예였는데 그 사단에게 자신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속전을 치르신 것입니다. 대속물을 치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뜻이면 살고 주님의 뜻이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 때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을 때도 주를 위해 죽어야 돼요. 이것이 삶과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예배당을 건축하리라. 내가 1000명을 전도하리라. 이런 소소한 목표도 세울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어야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인생관이에요. 나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겠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보편적으로 가져야 될 인생관입니다. 반면에 비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진 인생관은 나는 나를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 죽는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이 다 천차만별 같지만 그 본질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 죽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인생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인생관이에요. 사단의 노예로 사는 자들의 인생관은 전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구나. 나를 위해 직장을 다니고 나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구나. 나를 위해 결혼을 하고 나를 위해 이혼을 하는구나. 나를 위해 교회를 섬겼다가 기분 나쁘면 무시당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또 나를 위해 교회를 떠난다. 이런 것은 전부 인생관이 잘못된 것이에요. 나를 위해 돈을 벌고 나를 위해 돈을 쓴다. 이건 재물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인생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집을 사고 나를 위해 집을 팔아요. 나를 위해 차를 사고 그리고 나를 위해 또 차를 넘깁니다. 나를 위해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또 나를 위해 유학을 보냅니다. 인생관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인생관은 비그리스도 인생관입니다. 사단의 노예로 사는 자들의 인생관이라고.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연배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바울은 늙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피력하는 소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영생이에요. 그런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갈망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생사를 초월했어요. 사느냐 죽느냐가 본인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주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주님의 뜻이 아니냐 이것이 내게 문제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관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많은 교인들이 인생관이 아직도 올바르게 정착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내게 문제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풍족하게 사느냐 아니면 빈곤하게 사느냐 이것이 내게 문제로다. 출세하느냐 출세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내게 문제로다. 결혼하느냐 못하느냐 자식들이 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내게 문제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풍족하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빈곤하게 살기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결혼하기도 하고 아니면 독신으로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자식들이 성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출세하지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죽음을 초월했어요. 사는 것도 초월했습니다. 죽음에도 관심이 없고 사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관심이 삶이나 죽음에 있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있지 않습니다. 좋은데 휴양을 보내느냐 휴양을 못 가느냐 그런 데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의하는 삶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이 기갈되어 있으면 내게 관심이 집중이 돼요. 내가 편하느냐 불편하느냐 내가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존경함을 받느냐 아니면 무시를 당하느냐 내가 기분이 좋고 유쾌하냐 아니면 불쾌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냐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아, 관계 끊어. 못 참아. 회사 때려쳐. 안 다녀. 교회 집어쳐. 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괴로워. 불행해. 죽고 싶어. 전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관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라도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죽음을 사모한다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사모하는 거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성도들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아닌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인생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죽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갑자기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모님이 그러하다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상 또 병들어서 그리고 너무 또 많은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애처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인지상정이라 또 피부치라 그래도 오래 사는 것이 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꼭 육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되고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만약 빨리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라면 그러면 사도들은 다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순교당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잖아요. 순교당하면 안 되잖아요. 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복된 일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소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소망이죠, 소망. 죽음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을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또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곡해를 하거나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죽음을 찬미하고 자살을 찬미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죽음이나 자살을 찬미하지 않아요. 죽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자살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할 것은 죽음도 자살도 아니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것도 사소한 문제고 죽는 것도 사소한 문제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입니다. 주님.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하면 사는 것이고 죽으라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때와 방법을 여러분이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꼭 선교지에서 뭐 죽거나 그런 거 아니더라도.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우리가 이런 요점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자신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주님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제대로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인생관을 갖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를 성령을 통해 깨우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입니다.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죽으면 안 되고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또 살아서도 안 돼요. 그것은 우리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고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말이 없어요. 성도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애통해 하신다 그런 말이 없다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죽는 것은 복된 죽음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성도들의 죽음을 성령께서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몸은 늘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요한복음 21 베드로가 그 디베랴 이야기는 나오죠. 2번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문제를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부자는 평생 자신 위에 살다가 자신을 위해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음부입니다. 지옥이에요. 반면에 나사로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가 눈을 뜬 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부자는 편하고 풍족하게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힘들고 그리고 괴롭게 살았어요. 둘 다 똑같이 죽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종말과 악인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영생이냐, 영벌이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눈을 멀게 해서 영적인 소경을 만들기 때문에 무엇에 관심을 갖게 만드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이 문제에만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먹는 것,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늘 재미있게 노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늘 멋진 곳에 가서 휴양할 생각만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옷 사입을 생각하고 또 좋은 차 살 생각 또 넓은 집에 살 생각 그리고 또 자기 친한 사람들 어울려서 끼리끼리 또 놀러 다니고 그럴 생각 이런 생각만 하고 이렇게 사는 데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나중에 무엇에 또 관심이 집중되냐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하고 풍족하고 편하게 사는 데 관심을 갖는 사람은 오래 사는데 그리고 또 자신이 원하는 때 그리고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또 죽기를 갈망해요. 근데 이 죽음 이후의 문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음부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은 미처 보지를 못해요. 이것이 사단의 계략에 완전히 속아남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바로 부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작 부자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번 설교를 들었지만 본인에게는 하나도 적용은 안 해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차를 살까? 이 생각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광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요. 그곳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을 우리는 사모하는 측면이 있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죽음을 사모한다기보다는 우리는 낙원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니까 우리는 빨리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즉시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죽음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낙원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기쁨과 쉼과 평안이 있는 안식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의 관심이 사느냐 죽느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있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하다가 살기도 하고 그것을 하다가 죽어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다가 죽어요. 그거 순교죠. 그건 최고의 죽음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은 순교예요. 베드로는 순교할 죽음에 처했다가 도망쳐 버렸죠. 나중에 성령을 받고 그 후에는 주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또 한 번 죽을 위기에 처하자 도망을 쳤죠. 로마에서 핍박을 받을 때. 그때 로마로 오시는 주님을 길에서 만나서 그 유명한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도망을 치니까 내가 다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 말을 듣고 그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아주 기쁘고 감격적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죠. 주와 함께 거할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은혜롭게 죽었어요. 이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은 설교자로서의 인생을 시작하던 날 죽었습니다. 제대로 꽃도 피우지 못했어요. 젊은 날 요절을 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젊은 날 많이 데려가세요.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맥체인도 29살에 죽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건 비그리스도인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이건 비그리스도인 인생관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내게 편안하냐 불편하냐 나를 존귀하게 만드느냐 내가 무시당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해가 되느냐? 이것이 교회의 연합을 이루느냐? 아니면 파괴하느냐? 이것이 내 양심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고. 그러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관을 제대로 체계를 세우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웠다고 해서 한 번에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의 체계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인생관의 체계의 중추적인 문제는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서 올바른 인생관을 세우고자 한다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셔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내게 문제로다. 그동안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면 이걸 폐기 처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내게 문제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인생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인생관의 핵심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슬프시게 하느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누구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7절 뭐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8절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인생관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라. 8절은 정확하게 7, 8절을 포함하면 7, 8절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보여줍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자, 결론. 이 문제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날들을 지키는 것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단순히 음식 이야기를 했지만 음식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날 이야기를 했지만 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도 아니고 날도 아니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도 사소하고 날도 지엽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주님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나 날은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지만 주님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들을 결정할 때는 항상 중요하고 본질적인 주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인 주님께 영광이 되면 이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들은 해도 되고 또 영광이 된다면 그거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의미가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가치가 있는 것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인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고기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날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소풍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기를 얻는다면 그들에게 말을 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할 때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 연약한 자들이 양심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그들 양심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채소를 먹고 있으니까.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연약한 자들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는 빈약한 지식에 의해서 잘못 알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통이나 선입견이나 또 금기나 아니면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양심이 잘못 작동함으로 근데 본인도 양심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양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작동하고 있는 양심이지만 네 양심은 오작동하고 있어. 지금 네가 지식을 잘못 알고 있거든. 네가 지금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양심, 그 오작동을 하고 있는 약한 자들의 양심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냥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안 먹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연약한 자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연합을 지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멍청한 놈 하면서 고기를 먹으면 이 연약한 자의 양심을 내가 짓밟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교회 연합을 깨뜨리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또 견원지간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지엽적인 문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내 행동 하나가 연약한 자의 양심을 깨뜨리고 그리고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욕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양심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하나 적용을 해서 이렇게 처신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많은 시험에서 건지게 됩니다. 많은 실족할 입에서 건지게 돼요.
우리 자신의 난폭한 행동으로부터 나 자신을 건지고 나의 난폭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험들 형제를 건지게 되고 교회를 해치는 일에서 피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깨우침을 받는 게 중요해요. 한 번 듣고 깨닫다 해서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한 주 전에 들었던 거 일주일도 안 지나서 까먹어 버렸습니다. 제가 직접 준비하고 또 정리하고 가르쳤지만 까먹어 버렸어요. 여러분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시험에서 건지지만 다른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기도 하고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